오늘은 세상 끝에 이걸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그 성전 아시죠? 성전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뜰도 있고 이제 성소가 있어요. 예, 그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하고 이 뜰의 부분은 뭐냐면 지상을 얘기합니다. 지상 성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뭐 하지 말고요? 청량하지 말라.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 그죠? 루터로부터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성경. 그리고 번제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로. 그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거기에 장로교회가 탄생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칼빈에 의해서, 그 다음에 회중교회, 영국교회, 침례교회, 그 순서예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개혁이 뭐냐면 전부 다 이 뜰에 관련돼 있어요. 다시 말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은 재림운동과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운동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대실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실 줄 알았습니까? 예,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경을 연구했다면 뭐는 청량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 밖 마당, 다시 말하면 지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기는 아직 청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그들이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만큼 성경을 강조한 곳이 없어요. 성경만큼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성경을 강조할 것입니다. 제가 매번 성경을 강조하지만 이제 때가 가면 갈수록 이제 뭐예요? 더 말씀을 강조하게 될 거예요. 예. 앞으로 남을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게 돼요. 이제 두고 보세요. 특히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만큼 농축된 이 역사와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이 순서대로 나열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요한계시록은 65권이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비춰준다고 그랬습니다. 65권의 역사가 6,000년의 역사가 계시록에 와서 뭉쳐져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어요. 모든 역사가 거기 나열되어 있고요. 영적이면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뭐예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0장과 이 11장은 성경은 영적 싸움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올리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 11장, 이 10장과 11장입니다. 사실은 재림교회,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계시록 10장과 11장, 마지막 종교개혁의 마지막 종교개혁, 이 10장과 11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외면을 받는 듯 하지만 앞으로 더욱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이 말씀, 이것만을 찾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모스서 8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뭡니까? 사람들이 기갈은 있긴 있는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를 얻지 못하냐? 예, 말씀을 얻지 못할 기갈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면 그때 기갈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 드릴 때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저희 가족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있을 많은 환란들이 이제 다가올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과 시간에 이렇게 그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지금은 이쪽 지방은 지금 해가 떠 있잖아요. 그럼 반대편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밤이지만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세상이 요동하고 지각이 변동하는데 사람이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악인들은 연합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게 대쟁도 학원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일도 이미 확신합니까? 그것을 그 말씀 예언대로 우리가 착착착 믿음대로 수용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화이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기 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럼 왜 죽어갑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갓난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 아이가 죽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는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죽는 거죠. 이 땅은 원래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갓난아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결의 순결 그 자체죠. 그죠? 어린아이 천사 같고 순결하고 얼마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죄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도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건강식해도 죽어요. 깨끗한 게 먹어도 죽어. 예. 이게 진리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왠지 슬퍼요. 왠지 슬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금 시스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런 모든 인간의 생명력과 관련된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게 내 앞에 두었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인 맞는 사람들은 사망과 화는, 이 사망은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그 사망이 아니에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그냥 처음에 우리 태어나서 죽는 그 사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과 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뭘 받습니까? 예, 벌 받아요. 형벌을 받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이 세상 법대로 하면 감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의 형벌은 뭐죠? 이 세상에서? 사형이에요.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그냥 절망 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고 감옥을 가고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에요. 근데 오늘날 법은,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나요? 이 세상의 법이 정말 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고 미국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이 아틀란타 지역에도 하루에 100명씩
인신매매가 된답니다. 하루에 100명씩.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아틀란타에. 그런데 한국에는 요즘에 뭐냐면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뭡니까? 성폭행을 당하는데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10대들에게. 10대 10명의 한 이 여중생을 갖다 그렇게 집단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한국의 소년법이 너무나 뭡니까? 약해가지고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뭐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물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는 조용하고 떳떳하고 밟히고 자는데 이 피해자는 오히려 더 큰 가해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맨날 그 방에 이 아이가 뭐예요? 혹시 자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그 치욕, 그 수모,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법이 안 하면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법이 안 해주니까 자기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내 자식에 대한 그렇게 한 아이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100번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이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법 노릇을 못하면 그 법은 뭡니까? 무효예요. 법이 소용이 없는 것이 물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는 그 자체도 벌써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이란 사형과 같은 하나의 이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포함돼요. 근데 나중에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인식을 해요, 안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부모도 몰라 봅니다. 한 2주 동안. 그렇죠? 부모도 몰라 봐요. 근데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고 태어납니까? 전혀 모르고 태어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람이 태어나요. 부모가 아니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착한 아이일지라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인 걸, 그게 바로 죄인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죠? 알아요. 그런데 범죄한 후부터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세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밥 먹는 건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잊어버려. 화장실 가는 건 절대로 생리적으로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얘기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뭡니까?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뭐를 아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죠.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였어요? 선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만 알기를 원했는데 뭐예요? 사단이 악에 대한 지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분별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그 분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선악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지, 아직은 세상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 안식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건도 사기도 하고 식당 가서 뭐 먹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 안식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 이들은, 자, 하늘에요.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악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까? 그 죄의 원흉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뭡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사람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제가 26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만났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 없이 살았어요. 그냥 살아가는가 보다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저에게 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그 왕국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마네킹 같은 사람을 원해요. 마네킹이 뭐가 특징입니까? 마네킹. 옷은 멀쩡하게 입혀놓게 했는데 속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속이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만 인간이 뭐예요? 속이 없는 텅텅 빈 것. 마네킹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텅텅 비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14편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굽어보신데 뭐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뭐하다? 없다 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왔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가장 먼저, 그래서 이 신앙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뭐냐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먼저 순서의 제1순서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거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로 깨졌다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 관계가 뭐였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신뢰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죄는 사단에 의해서 그것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라고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그 깨어진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뭡니까? 복구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다시 뭘로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인데, 인간에게는 뭐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불신이 있어요? 불신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손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누굴 잡는 거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까? 예,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개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임하신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특권이었습니까?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라고는 뭐예요? 믿음이라고는 제로 상태인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었죠. 그들은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로지 이방인들이 알아본 그 사건, 이건 놀라운 충격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는 자가 없었어. 그분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마치 애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잊어버린 그 상태.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들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성경이 있었어.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사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당신 자신이 무엇임을 알려주셔서 누구임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오죽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답답한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 믿음, 공간, 텅 빈 마네킹 같은 그 사람들에게 뭐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메꿔야 되거든요. 아담 때로부터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불신인 사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의 불신 자리를 예수님이 다시 메꾸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로 벌어진 갭을 다시 한번 이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믿음을 심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으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다 믿음장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었어요, 저물 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주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요. 폭풍이 오니까 예수님을 깨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다시 말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을 심으러 오셨는데 4,000년 동안 땅이 굳어버려가지고 땅이 4,000년 동안 굳어서 좀처럼 심겨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디 땅에요? 유대 땅에.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오랜 동안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심으려고 애를 썼지만 잘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유대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 땅에. 최고의 종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총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 전부 다 가시요. 가야바, 가이사, 가시. 예? 근데 이 가야바가 그 당시 종교 유대 땅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가 무슨 파였어요? 가야바는 무슨 파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사두개파입니까? 그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여겼던 그 가야바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뭐였어요? 무신론자와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대표성을 띱니다. 가야바는 뭐예요? 유대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 백성들은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불신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 정도니 믿음 제로, 품성 제로, 율법 제로. 여러분, 오류를 믿고 있는데, 자, 그는 오류를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뭡니까?
부활을도 안 믿고 진리의 그런 오묘한 말씀도 하나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신론자라고 화이뿐이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믿고 있는 한 그 높은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거짓을 믿고 있는데 열심히 무슨 소용이며, 그의 모든 봉사가 무슨 소용이며, 그가 채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며, 건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잘못된 걸 믿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6,000년 동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진리에 굳게 서야 될 때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재림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중적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성경을 가졌고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잔치를 초청했더니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했더니, 그래서 사람들을 뭐 했으면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같이 얘기했습니까? 다 뭐하게 사양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배 뭐 사러 가야 되겠고, 나는 장가 가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고, 다들 바빠. 그 1차적인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 누굴 상징했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는데 왜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그들에게 뭡니까? 무신론이었습니다.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하나의 유대 백성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그것이 적용되면 안 돼요. 이것을 뭐냐면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어요? 주무실 때? 가위 눌려 보셨죠? 가위는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억눌러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몸을 꼼짝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식만큼은 지배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왜요? 이미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면에서 놀란답니다. 여기 보세요. 세 가지 면에서 놀란다고 그래요. 첫째, 여기 이것도 있네요. 지금 신앙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자, 먼저 이걸 읽고 하겠습니다. 지금 신앙이라고 일컫는 많은 것들이 사단의 군대에 의하여 공경을 받을 때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앙한다고 해요. 신앙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신앙이라고 일컫는 많은 것들이 이제 시험이 오게 될 때, 사단이 공격을 받게 될 때 뭡니까? 다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 시야에서. 오직 진리 곧 유로부터 난 영혼을 거룩해 하는 뭐 외에는요? 뭐 외에는?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서지 못할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죠. 앞으로 남을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정말 열을 내고 하는 모든 것, 열정적으로 하는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시험이 오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할 수 있고 그것을 송두리째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고, 부자 법관처럼 그것이 아까워서 돌아서 버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그때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때. 지금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더욱 경계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드려야 됩니다. 왜요? 진리 외에는 아무도 서지 못할 것이니까. 자, 그런데 하늘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답니다. 첫째, 거기서 만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왔어? 제 옛날에 그거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걔가 온 거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두 번째, 거기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저분은 분명히 왔어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두렵죠?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신앙 열심히 해, 정말 저런, 제가 하늘에 없으면 나도 안 갈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가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아요. 근데 세 번째가 보니까 뭡니까? 마지막으로 더욱 놀란 사실은 자기처럼 가치 없는 죄인이 와 있으니 더욱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가치가 없는 죄인이 하늘에 눈 떠보니까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있을 그 축복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현재 내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재 나의 신앙이 미래의 나의 신앙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미래에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어디에 국 가운데 서라고요? 진리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조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런 사람은 가지 못한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 존경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행복한 무리들 가운데 없을 것이다.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보좌에서 둘러싸여, 하늘에 가서 보니까 행복한 그 무리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논쟁과 신성하지 못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거나 논쟁을 좋아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벌였어요. 막 이 혁혁한 일을, 성공을 거르고 그런 대단한 일을 벌여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가요. 작은 친절을 베풀고 애정과 동정 어린 따뜻한 말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문맥이? 그렇죠? 마음이, 품성이 벌써 따뜻하고 동정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다툼과 싸움을 애써 피하는 사람. 무슨 논쟁할 일이 생겼어요. 말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애써 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간에게 칭송받기 위해 굉장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인간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부분이 목사들이 약해요. 그리고 조금 뭡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약해. 칭송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이 존경과 그런 거 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근데 여러분, 겉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려면 뭐가 먼저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속이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은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꼴지어지겠습니까? 꼴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전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계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결혼해서요, 애 둘까지 낳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팔이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발가락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발가락으로 모든 일을, 이 사람은 발가락 가지도 못해. 어디로 간다고요? 이 어깨로 다 해요. 이 어깨와 볼 사이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여자 한 분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제시카 콕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어요. 다리만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뭘로 하냐면 다 발가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죠. 예? 모든 일을 다 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팔이 있어도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제 자신도 이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할 수도 없는데 뭐예요? 근데 저분들은 처음부터 발가락으로 다 해야 돼요. 뭡니까? 밥 먹는 것, 세수하는 것, 이빨 닦는 것, 옷 갈아입는 것, 모든 걸 다 발가락으로 다 해야 돼. 하다못해 컨택트 렌즈를 끼는 것도 저 발가락으로 다 하신대. 저 여자분은 비행기 조종까지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발가락으로. 여러분, 저렇게 됐기까지, 저 발이 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수백 번의 수천 번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요, 수많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다시 넘어졌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수없는 반복과 인내로 발이 손처럼 익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함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 사모하며? 하늘을 사모함이, 진리를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이 정도로 발이 뭐가 되는 것처럼요, 손처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처럼 익숙해져야만이 하늘나라가 내게 낯설지 않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낯설지 않잖아요. 발로 모든 것을 하는데 낯설지 않는데,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낯설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슴이 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의 말씀. 여러분,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푸른 초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특별히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몸에 익숙하는 것처럼 발이 손처럼 익숙해야 된단 말이죠. 진리가, 말씀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나와 너무 먼 당신이에요. 하늘나라는 너무 먼 당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진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이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 성경이 발가락처럼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도 진리로 저렇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품성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고 들어간 게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요. 진리의 법에 익숙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품성을 가지고 가고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요. 그것이 익숙한 사람, 몸에 밴 사람, 정신과 생각이, 입술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절하고 친절을 항상 베풀고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야 돼요. 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왜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이 익숙하지 않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여러분, 가나안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요. 나는 뭐라고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길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걸 반대로 하면은,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가나안은 품성이란 진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거나 우리의 성품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성벽이나 기질의 약점을 치료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모두 이루어진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상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내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 나의 자기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져요. 그런데요, 아직도 뭐가 남았습니까? 품성의 성벽과 기질이 아직 뭐예요? 모났어요? 안 모났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언제 추수합니까? 가라지 때? 아니면 싹이 나서 그냥 해요? 아니에요. 뭐가 완성될 때 추수해요? 열매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열매가 될 때 가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거 용서되지만 아직 품성이 뭐가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정신이 남아있는 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맞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이 그것이에요. 성품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성벽의 기질이 약점을 치료하시지 않을 거라고.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펭귄이 있었습니다. 펭귄 여러분 아시죠? 펭귄이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예, 걸어가려면 100m를 몇 초에 가겠까요? 펭귄이 이렇게 걸어가다 한 100년을 걸리겠죠? 근데 이 펭귄 어미예요. 펭귄 어미가 새끼를 밥을 이제 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물범에 물려요, 목을.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 이 펭귄 어미의 생각에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새끼에 내가 이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가서 새끼에게 이 물고기를 내려주자마자 그가 떨어져 죽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도 새끼들 밥 먹이러 끝까지 살아 돌아온 엄마 펭귄. 여러분, 이 펭귄, 이 작은 동물, 그의 마음에 이 미물인데, 이 동물인데, 그의 마음에 무슨 정신으로 이 일을 했단 말입니까? 예? 이 모성애는 도대체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런 사랑은 도대체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것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이 자식에 대한 사랑, 멸망에 대한 사랑,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 자기 새끼밖에 없어요. 이 펭귄이 무슨 생각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레이싱 아시죠? 레이싱카, 경주용 자동차. 이 경주용 자동차가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한 차가 달려가다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빠였어요. 아버지. 불길에 휩싸인 이 아들을 자식이 위험에 처할 때 여러분, 부모는 뭡니까? 뭐를 안 가려요? 불을 안 가려요. 저기 불 속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잃어버린 인류밖에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인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마음을 누가 이해합니까? 아비가 그런 걸, 어미의 마음이 그런 걸.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바로 진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아가페적인 사랑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천연계 속에, 저런 미물 속에, 펭귄 속에, 동물의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진리가 무엇임을, 생명이 무엇임을, 존귀함을 하나님이 희생함으로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깨달아요? 성경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의 진리.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진리에서 온 사랑이고 믿음에서 온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데 성경을 안 보면, 진리를 무시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려주는 특별한 계시예요. 천연계는 사람이 그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는 있어도 특별할 만큼의 사랑은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독들은 다 진리로 성화되고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1,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제가 이 일어나서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왜요? 왜 일어났다는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여기 밑에 뭡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이미 예수님 재림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림운동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셔서 대실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이 그동안 성경을 뭐 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더 깊이 보셔야지. 그때 더 많이 봤으면, 더 깊게 성경을 깊게 연구했으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연구했다면 그들이 대실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 읽어보세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좀 읽었다면 그 다음 11장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들이 주저앉았다가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예수님 안 오셔서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일단의 무리가 뭐예요? 남은 백성이 됐고요. 그 중에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단 한 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여러분 마지막 교회를 탄생시키는 특별한 성경 얘기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왜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뭐를 준다고요? 내가 증인에게, 두 증인에게 뭐를 준다고요? 권세를 주니.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두 증인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셔요. 이 두 증인이 뭔데요?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두 증인, 기름 발리운, 성령의 기름 발리운 책, 두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은 성경을 높입니다. 진리를 높입니다. 승리한 백성들은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요, 진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재림 운동은 말씀 운동이에요. 진리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왜요? 진리 외에는 뭐예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까, 서지 못할 것이니까. 여러분, 죄인이 뭘로 거듭납니까? 우리가 뭘로 침례받았죠? 물과 성령으로. 자, 죄인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자, 물로 한번 침례를 받고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셔요. 그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침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 이건 성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해주시는, 성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피의 침례도 있어요, 없어요? 피의 침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순교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예요? 이제 피의 침례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물로, 성령으로,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마지막 한 번 거듭날 것이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로도 거듭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만 또 하나 뭘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세상 끝엔 진리로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니까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율법이다. 저는 요즘에 예언의 신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막 그 꿰지는 것, 성령께서 마지막 이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 주옥 같고 오묘해서요, 제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해요. 그분의 말씀은 뭐였다? 율법이었다. 진리 곧 위로부터 난 영혼을 거룩해 하는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서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생명이요,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서게 하실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